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복음서처럼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BC 734년에서 800년 사이에 이미 쓰여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전능한 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나서 그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 큰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티칭 미니스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프리칭 미니스터리로 선포 사역이 나타납니다. 김기선 선교사는 아르헨티나에서 약 27년 동안 프렌팅 처치로 개척 선교로 각계 전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힐링 미니스터리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나도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개인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이러한 세움의 힐링 미니스터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요한은 구원이다, 이 메시지의 큰 틀 안에서 오늘 구원의 복음이, 오늘 왕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의 빛은 성자다. 빛은 입자로 오거나 파동으로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이 얼음을 녹이고 눈을 녹이고 새싹이 돋게 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진동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사역이다. 큰 별이 구주 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왕의 복음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의 복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왕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바로 해방의 복음입니다. 왕이 임하면은 큰 그림으로 원수가 보복을 당해서 그 원수가 영적으로 망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쫄개들, 귀신의 모든 것들이 결박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쭉정이들이 열매로 변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큰 그림으로 나타나고 왕의 복음이 출현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킵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의 작은 그림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림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 일어나는 그림들, 그리고 목회의 그림, 그리고 선교의 그림들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지옥이 없다, 저주가 없다, 이제는 심판이 없다,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우리를 친히 주관하고 우리를 친히 축복하러 축복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으로 우리 한국의 한글을 전 세계에 뛰어난 문자로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팝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K-푸드, K-한글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쓴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고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세종대왕은 큰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이 작은 샘이 시내를 흐르고 그리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또 흘러나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그림이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기업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아서 우리 나라가 살고 또 우리 아시아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왕의 복음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의 목적지는 생명을 살리는 곳까지 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흐르지 않는 물은 진펄과 개풀이 되어서 소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은 강으로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깊은 강을 만나면 어떤 삶으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는 꽃피는 정원, 그리고 향기 진동하는 정원, 열매 맺는 정원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멋진 생명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폼은 있는데 미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폼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러나 미닝이 부족합니다. 미닝은 뭡니까? 의미입니다. 구원을 가르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로 무상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폼만 잡고 다니다가 우리는 허송세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미가 살아있는, 미닝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선택과 집중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시키는 경영 전략, 경영 전략학자 마이클 포터가 일원화시킨 경영 전략이자 개념입니다.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을 포함하여 어떤 조직 경영이든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나 자산 관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전략은 다각화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늘 이 평화의 복음, 바로 해방의 복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썩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택과 집중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행동의 선택으로 내가 책임을 지면서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적인 선택입니다. 죽어야 할 이유를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칙적인 선택입니다. 진리가 먼저인가, 정의가 먼저인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교회론적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유명한 탈무드 학자 후나벤 요수아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심으로 나는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움직인 적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은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이 키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삶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진정 이 뜻의 의미가 살아있다면 왕의 복음으로, 구원의 투구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와 같다. 크게 생각하고 당장 행동한다.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화된 생각에는 무한한 가치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전설적인 자기계발서를 쓴 이 파프루트의 생각의 시크릿입니다. 플레이 박사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행동이 일어나려면 행동 두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생각을 실행하려면 거기에 몰입해서 우선순위를 올려야 한다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생각을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응한다. 바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왕의 복음을 해방의 복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복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평화의 복음으로, 여러분 목회가 평화의 복음으로, 여러분 선교가 평화의 복음으로 열매로 단장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온유도 사랑의 열매요, 희락도 사랑의 열매요, 믿음도 사랑의 열매요, 절제도 사랑의 열매요, 오래 참음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플라톤은 사랑의 단계를 4종류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사랑이라 했습니다.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 신앙적인 사랑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네 있다. 이것이 최고의 결정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최고의 확정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습니다. 바울 안에 에베소 교인이 있습니다.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복음 안에, 사랑의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랑의 최고의 확정, 최고의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도 없는 그 사랑이 무슨 연애입니까? 마음속에도 없는 사랑이 어떻게 결혼으로 꼴이 날 수 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랑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의 사랑, in Jesus,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업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목회가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서 전현 선교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느라 너희가 축복받고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느라 이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단독으로 홀로서는 실존의 결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사랑, 불같은 보호하는 성령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현장의 믿음 속에서 성령의 적용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가장 저주받은 것으로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경이 파손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경이 파손되면은 겉으로는 폼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미닝이 없는 영적인 파손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경이 파손되면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죽어가도 모릅니다. 가정이 죽어가도, 기업이 죽어가도, 자녀가 죽어가도, 내 인생이 죽어가도, 우리 교회가 침체한 듯에 빠져도, 선교지가 어두컴컴해도 모릅니다. 왜? 신경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파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에 내 사랑, 네 사랑 하면서 사랑에 빠질 때는 서로 터치하고 손잡고 그리고 포옹하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꽃 튀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 호감을 갖습니다. 찌릿찌릿합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더 빠지면 페닐아틀라민이 분비되어서 포옹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옥시토신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나와서 아주 나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 불꽃 같은 사랑도 벤시멘토가 있습니다. 2년이 딱 지나면은 이 호르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 교수가 말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실증난 남자, 실증난 여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 싸움질하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찡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태증 환자가 아니라, 실증 환자가 아니라, 불감증 환자가 아니라 이때 더욱더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예수님 안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가족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불같은 사랑 안에서 목회가 일어나고, 이 불같은 사랑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봄으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거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전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미래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인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눈과 귀는 육체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닫혀진 눈이 열립니다.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어둠의 사람이 밝은 빛의 사람이 됩니다. 눈물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열매의 사람으로, 축제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펠리치는 여호와의 오심으로 인해 실현되어질 전인격적이고도 총체적인 구원의 외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지적이 적절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완전하고 즐거운 변화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서, 광야 같은 열매 없는, 꽃이 없는, 소망이 없는 땅에서 이제는 이 땅이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이 땅에 생명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있고 양떼들이 모여서 천국의 땅이 되듯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목자 곁에 양떼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물을 마시고 노래하며, 이러한 축복의 그림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되고, 여러분의 목회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론의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가
나타납니다. 푸른 초장과 생명의 강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리로다. 보리로다는 히브리어로 헤마, 이것들, 그것들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 내 백성이 거할 땅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두려움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축 처진 손을 흔들리는 무릎들을 굳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밑으로 처진 손과 요동하는 무릎은 각각 연약함과 버티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상실한 삶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능력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인생 현장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왕의 출현으로 여호와의 오심으로 두 가지 목적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억압해서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이 나타나서 사탄 마귀가 머리가 깨지고 그 모든 죽음의 그늘이 생명화됩니다. 저주가 축복화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화합니다.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가 축제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상이 작은 그림들로 여러분의 각 가정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목회 현장의 열매가 되고 선교 현장에 수많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 사막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호수가 되고 마침내 원천이 되는 일련의 계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들어갈 때에 이 오아시스가 진짜 오아시스가 되어서 이것이 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모든 수목이 살고 오리가 살고 동물들이 살고 생명의 노래가 나타나고 많은 푸른 초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고 향기 진동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축제의 인생이 되고 축제의 가정이 되고 축제의 목회가 되고 축제의 선교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따라잡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강을 만나면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연약이 강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합니다. 좋은 나무는 생명의 깊은 샘을 만나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냅니다. 나쁜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 왕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왕의 축복, 왕의 기적, 왕의 승리, 왕의 치유, 왕의 목회, 왕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왕의 복음으로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걸어갑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